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땅이 녹음으로 짙어가며 생명의 기운이 넘치지만 우리 삶은 지치고 고나여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믿음의 열정과 찬송의 기쁨도 잊은 듯하고 선한 행실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를 향한 열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하신 후에 우리 김선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을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되리라.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들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힘에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작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전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변 동순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김성우 목사님을 통해서 황무지 같은 이곳에 강변 동순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셔서 지체들을 모이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며 연합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일부만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 싶고 모이고 싶지만은 국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질서를 지키느라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그리워하며 말씀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신약이 속히 개발되어서 정지된 사회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국민을 섬기고 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 지혜를 모으게 하옵소서. 교회들도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안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들 새 힘을 얻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가정 경제와 건강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응답받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원래 후주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늘고 감사합시다. 늘고 감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떡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그래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 떡도 먹게 돼서 또 한편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예배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단체 카톡으로 여러분 그 출석 그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출석이 아니라 이거 이거 참석자들, 예배 참석자들 정보를 기록해야 되니까 거기다 이름하고 몇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립 6주년인데 하나님 은혜로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코로나 후원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270만 원 정도 헌금이 들어왔고, 그다음 교회 재정하고 합쳐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인데 이제 우리 그 이웃 교회와 이렇게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후에 미래준비부 우리 세미나실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바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립 6주년이어서 창세기 강의 대신에 우리 마태복음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의자 거리를 일부러 제가 앞으로 좀 띄웠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내 앞에 의자가 있으면 좀 거리를 항상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2절 말씀 또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오늘은 주보만 봐도 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저는 낯선 길을 좋아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길이 험해 보여도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새끼를 보면 왠지 지름길일 것 같은 생각에 꼭 길이 아닌데도 그 길로 갔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름길을 만나기도 했지만 때로는 한 2-3배 정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도 하고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초행길인데도 왠지 이 길로 가면 더 가까울 것 같고 목적지에 도착할 것 같아서 이제 내비게이션은 가르쳐 주지 않는 또 다른 길을 가다가 길을 헤맨 적도 많습니다. 물론 또 빨리 도착한 적도 있었습니다. 낯선 길, 가보지 않는 길을 좋아하는 저의 이런 성향은 좋아하는 시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오늘 두 편의 시의 한 부분을 제가 땄는데 정호승님의 봄길이라는 한 구절을 좋아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자, 막다른 길이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길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혹 길이 없다고 해도 내가 길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좋았던 것 같아요.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도 좋아합니다. 끝부분을 제가 인용하는데 숲속에 2갈래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가는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저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이 좋습니다. 많이 간 길은 너무 평범해 보이기 때문이죠. 적게 간 길에서 뭔가 좀 더 흥미로운 것들을 만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은 길, 사람들이 적게 다닌 길이 좋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이죠. 남들은 크고 넓고 평탄한 길을 가길 원하지만 저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내성적이지만 이런 저의 타고난 성향 때문에 개척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6년 전쯤에 이제 개척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망설일 때, 힘든 길인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가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저의 타고난 성향 같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정호승님의 시처럼 길이 끝나는 곳에도 왠지 길이 있을 것 같고 프로스트의 시처럼 가지 않은 길이지만 한번 가면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이 좋습니다. 자, 그 결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죠. 프로스트의 시처럼. 6년 전을 돌이켜보면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제가 교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지난 교회 장로님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산 신도시도 없었거든요. 주변에 주택가도 없죠. 아무것도 없었죠. 아니 그곳에서 무슨 교회를 한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저는 이곳으로 오고 싶었습니다. 같이 할 교인들도 없으면서 왜 그곳으로 가느냐. 왠지 가보면 뭔가 새로운 길이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런데 그 길로 갔더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로 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봤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다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희 많은 부분이 달라졌죠.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처음 와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내가 6년 전 이 외지고 낯선 곳으로 굳이 오려고 했던 것일까?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3가지 비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사람의 주인 행세하는 기성교회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나 장로가 주인이 되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싫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교회는 반드시 목사 아니면 장로님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거예요.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이 꼭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이 싫었고 그런 교회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척에 마음이 더 끌렸던 것 같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 어느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않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목사든 성도든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제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저를 쫓아내야 됩니다. 왜요? 제가 이 교회를 망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계속 주인 노릇하는데 그대로 두면 결국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기성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저희 교회에 당회가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다 보니 그 사람에게 권력이 실리고 힘이 실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인 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존직을 투표로 세우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어느 누구도 목에 힘주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본인이 원하면, 그리고 교회가 요구하는 조건만 갖춘다면 누구든지 장로님, 권사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게 해서 아무도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아무도 주인 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거죠. 여섯 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 제가 개척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역 중심, 일 중심인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죠. 교회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 듣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일 중심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일 중심, 프로그램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 인해 교인들이 날마다 성숙하고 변화되고 사랑 많은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 괜찮을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인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힘들어도 보람은 느껴지는데, 힘들어도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제자훈련, 전도폭발, 1:1 큐티 사역, 이런 거 하면 할수록 더 성숙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될 텐데, 오히려 머리만 점점 커지면서 이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역시 또 주인 행세를 한다라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성경 말씀 순종할 줄 모릅니다. 순종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역하는 제가 지쳐갔습니다. 일에 지쳐도 보람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일에도 지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같이 지쳐가니까 회의가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신학교 간 건 아닌데 목사가 책 볼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이런 회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삶에 아무런 신앙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 바뀌는 거죠.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한 두 번째 비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교회입니다. 일 중심이 아닌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에 온 이상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경 말씀에 여러분 제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인들이 사랑할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를 평가할 겁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하나님은 그거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 쓰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할 줄 안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완성된 거죠.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머리로 많이 아는 것, 성경 많이 아는 것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랑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른다면 내 신앙은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일어나면 세 번째 비전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교회죠. 자,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드셨다면 여러분 너무 맛있었다면 어떻게 하죠? 자랑하죠. 전하죠. 가보라고. 너무 맛있다고. 맛을 보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 왜 신학교 갔느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세상에 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비전만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 세 번째 비전은 저절로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지는 거죠.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세 가지 비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저희 교회 이 세 가지 비전은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잘 될 때 세 번째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주년을 맞이할 쯤에 저와 교회를 다시 한번 더 제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작은 교회를 보면서 이제 한국 교회의 미래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굳이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코로나 이전에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 성도님들이 여러분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들은 더 넘어지게 되죠.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우리 통합측 교단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인데 여러분 100명 미만인 교회가 60% 넘습니다. 한 65% 정도가 됩니다. 100명 미만인 교회가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저희 시찰 내 25개의 교회가 있는데 7개 교회가 자립이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가 서 있었는데도 이번 코로나가 지나면 괜찮아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수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단만 하더라도 1년에 3만에서 4만 명 정도의 교인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 교회가 1년에 300개 내지 400개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문 닫는 교회는 1년에 여러분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이대로 가면 제가 한 은퇴할 때쯤 2040년 정도 되면 20년 뒤에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교인 수는 한 400만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딱 절반인 거죠. 연합뉴스 자료를 보니까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서 2040년에는 광주, 그다음에 전라남도 광주, 그다음 전라남도 읍면동의 3분의 1이 없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왜요?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인구가 줄어들면 교회 수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지 않는다고 해도 교인들의 대다수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곧 다 은퇴하실 겁니다. 옛날만큼 재정적인 능력이 없죠. 그럼 교회 재정도 어려워집니다. 젊은 층들이 교회로 자꾸 유입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 여러분 젊은 층들 요즘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민욱이 저 세대 밑으로는 그 청년들 세대를 요즘 뭐라고 말하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은 복음이 들어가야 할 지역이라는 거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럼 교회가 끊어지는 거죠. 저희 시찰에 지금 한 8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학교가 쭉 고등학교부터 밑에 쭉 다 합쳐서 1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800명 교인인데, 그리고 그 교회 70세 이상이 70%라고 합니다. 그럼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교회 규모가 한 5분의 4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문 닫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안 좋죠. 신천지나 교회나 여러분 똑같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건만 요즘은 오히려 세상의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우리 목사님들 말 들어보니까 새신자들이 전혀 없다고 해요. 몇 개월째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당장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은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20년 정도 지나면 우리 교회도 위태위태할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한 70세 이상 되신 분이 한 30%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좋아했던 이 시들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않은 길을 또 한번 가야 하지 않을까? 사람이 가지 않은 길, 좁은 길, 새롭게 도전하는 길, 모험의 길로 한 번 더 가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길, 가지 않은 길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제가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 하면 교회 건물에 대한 생각이죠. 교회 건물이 여러분 꼭 필요할까요? 교회 건축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있고 교회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이 교회 건축에 쓰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3월, 4월, 5월 이 3개월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에 머물렀던 시간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3월, 4월 교회 오지 못하셨잖아요. 5월 잠깐 교회 오지만 교회 머무는 시간은 예배 시간 1시간, 성도님들 만나는 3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10시간도 안 돼요. 이런 교회 공간을 위해서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는 강남의 어느 교회는 3천억 넘게 썼다라고 하죠. 여러분 아주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기업체가 이랬다면 여러분 그냥 정리됐을 겁니다. 그리고 제2의 코로나는 여러분 또 올 겁니다. 사스,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 다시 겨울이 되면 제2차로 유행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 교회가 텅텅 빌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만 모여서 녹화 예배를 드리게 될 거죠. 이런 공간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은 심각한 낭비 같다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의 집은 있어야죠. 과연 그럴까요?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자, 하나님 말합니다. 하늘이 내 보좌고 발은 내 발
딛는 공간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이 무슨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 세상이 욕하는 교회가 아닌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 이 세 번째 비전을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전과 세 번째 비전을 병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사귐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지만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더군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집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장을 자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이기원 선교사님 보고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우리 이기원 선교사님 농구 출신에 여러분 늘 술과 담배로 정말 나쁜 짓 다 하면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27이라는 늦은 나이에 우연히 캄보디아의 빈민 지역에 가서 우리 가난한 아이들 돕다가 그 아이들의 눈물과 웃음을 보고 그 인생이 바뀌죠. 내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겠다. 지금도 여러분 그 빈민 지역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다가 삶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장을 많이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요즘 기도하려고 앉으면 계속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에 집착하지 않는 교회, 매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사랑을 모든 성도님들이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그 기도죠. 이를 위해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까지 가지 않은 길을 한번 걸어갔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저랑 아내랑 그냥 우리 가족만 이 길을 걸어왔지만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지 않은 길, 막힌 것 같은 길, 좁은 길을 한번 걸어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서 길을 냈으면 해요. 그러면 누군가 이 길을 따라올 겁니다. 저는 부르신 곳에서라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이 찬양 가사에도 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자, 이 가사에 이런 게 있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원래 그곳은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길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지난 교회에서 파송 받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며 제가 많이 울었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네가 걸어갈 때 길이 되게 해줄게. 네가 살아갈 때 삶이 되도록 해주마. 그 감동에 제가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반대 속에서도 길이 아닌 것 같은 곳으로 왔을 때 여러분 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초에 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누군가 먼저 걸어가고 그 사람으로 인해 누군가가 또 따라갈 때 길이 생기는 거지, 길은 없습니다. 애초에 길은 없는데 반드시 누군가가 먼저 걸어가고 그 길을 누군가가 따라갈 때 그곳이 길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곳이 도로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길이 아닌 곳을 먼저 개척해서 걸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실 겁니다. 그러면 많은 교회가 그 길을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길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길이 아닌 곳을 먼저 걸어가서 그곳에 길을 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길이 날 겁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저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뭔가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막연하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될 텐데 또 왜 그래? 왜 옛날에 개척하듯이 또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해? 두 마음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최근에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또 감동이 왔어요. 이사야 4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무슨 길을 냅니까? 그 메마른 광야에.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낸다고 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에 어떻게 강이 생깁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강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것이고, 우리가 걸어갈 때 이 사막에도 강을 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함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한번 걸어갔으면 합니다. 길을 만들어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참 기도하면서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제가 확신합니다. 몇 년 후에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같이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할게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 가사 중에서 특별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걸어갔으면 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6주년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모두가 걸어가는 넓고 평탄한 길을 마다하고 힘들지만 좁지만 협착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좁은 길을, 좁은 문을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가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가 걸어감으로 길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문제들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 침묵 가운데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주년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니 그 은혜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또 한번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길을 걷게 하옵소서.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넓은 문을 마다하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린 손길 복 내려 주시고 특히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더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쉽고 편한 길을 걸어가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